열왕기상 12장 1절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533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왕국의 분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사에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은 남북의 분단이요, 남북의 전쟁이지, 6.25 전쟁. 민족끼리 분열한다라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분열하게 됐는지, 이스라엘 왕국은
어떻게 나뉘어지게 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 세겜은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는 큰 분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 약속을 하게 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 있는 분지가 바로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세겜에 모여서 의논했고, 대관식, 왕 되는 대관식도 이 세겜에서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에 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12지파, 근데 11지파라고 자꾸 얘기가 되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사사시대에 거의 멸종하고 6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지파였고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그냥 유다 지파에 따라간 지파로 쳐서 어쨌든 베냐민까지 치는 12지파가 다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거 참 이상하죠. 우리가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빼앗아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왕 될 때에 아예 나누어 가지고 두 왕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온전히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나뉘어지는 것이지만 이게 솔로몬의 잘못으로 르호보암이 나뉘어진 왕국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조건을 제시하죠. 지금 백성들의 여론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내내 40년 동안 건축 사업을 했으니까 이 건축하면 지금이야 기계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연임원 몇십만 명 동원됐다 막 이런 기록들이 막 나오거든요. 10,000명, 20,000명이 막 10년, 20년 일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 하나를 쌓더라도 큰 돌을 다듬잖아요. 요즘처럼 기계로 다듬는 게 아니고 다 정으로 쪼개가지고 다듬어서 옮기고 보통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씩 막 어떤 작업을 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다 동원이 된 거죠. 이 일을 40년간 겪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이스라엘 지파 10지파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노역을 좀 감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은즉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니까 일도 좀 적게 하게 해주고 세금도 좀 적게 낼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을 한 거죠. 르호보암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잘했어요. 뭘 잘했느냐? 바로 답을 하지 않고 3일 후에 와라. 그러면 답을 주겠다. 이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바로 즉석에서 답을 하지 않고 3일 말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자기 아버지의 신하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신하들은 솔로몬 시대에는 감히 솔로몬에게 말을 못했지만 백성들이 상황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워낙 솔로몬이 출중했으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잘 이끌어 나갔겠지만 이 젊은 왕이 이런 상황을 이겨나간다는 게 어렵다는 걸 노인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좀 감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별히 왕이 섬기는 자세로 섬기는 왕이 되면 나중에는 백성들이 당신을 섬길 겁니다.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막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우리 교회의 모든 입분자들,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말하는 게 섬기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모습을 본받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목사 안 하려고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 목회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는 사실은 그랬어요. 목사가 정말 힘든 직업이었어요. 가난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소명받고 목사 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야말로 소명 하나 붙들고 목회를 한 거죠. 제가 어릴 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학교에서 빵 급식 같은 거 주면 저한테 꼭 줬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평화시장에서, 저희 이제 청주 옆에 작은 동네에서, 또 대전에 옛날에는 대덕군에서 목회를 아버지가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대전 청주에서 서울에 와가지고 평화시장에서 옷을 떼었어요. 옷을 떼어가지고 이 머리에 이고 옷 팔러 다니면서 목회를 도우셨어요. 살림을 하셨죠. 근데 저희 어머님 옛날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일남 삼녀잖아요. 늘 어린애가 있는 거죠. 그래, 어린애를 하나는 앞에 앉고, 이게 앞에 앉는 이 보석이 있잖아요. 강보를 앞에다 하고 뒤에는 또 없는 볼을 하고, 그래 업고 앉고 이고 다녔다 그래서 10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생활이 됐다고. 그런 가운데도 목회를 하려고 하는 분들의 마음은 소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는 종이 되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 구로동교회 김찬호 목사님도 사실은 그런 걸 잘하신 거죠. 사실은 다른 걸 잘하셨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었어. 그런데 이게 그 어른들 시대는 그렇게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목사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산다기보다는 경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여유들이 생기고 좀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래, 저희 시대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 섬기는 종이 된다, 이거는 수도 없이 머리로 생각했던 거지만 막상 섬기라고 해보면 잘 안 돼요. 왜? 어릴 때부터 그런 섬기는 습관이 돼 있질 않아. 그래서 저도 하여간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보면서, 야, 저렇게 하는 게 목사라고 하면 나는 목사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 안 하려고 한참 도망 다녔었다고. 섬긴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도 그래. 현재도 갈수록 모든 직분은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늘 섬김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죠.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이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말이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딱 이 얘기에 걸린 거죠. 섬기십시오. 이 얘기. 지금 막 젊은 혈기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내가 나라를 폼나게 한번 다스려보자 하고 있는데 이 늙은 신하들이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섬기라. 다른 이야기도 듣기 전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했더니 8절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했다 그랬어요. 어린 사람들 의논을 하고 나서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한 게 아니야. 노인들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것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가? 그럼 젊은 애들 말도 좀 들어보자. 이게 아니에요. 노인들 말을 딱 들으니까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그랬어요. 에이 그건 아니지 이런 거지요. 내가 왕이 되는 건데 나보고 섬기라고 하니 에이 당신들은 틀렸어. 난 그거 안 해. 이렇게 하고 젊은 애들한테 간 거예요. 자기 친구들, 자기랑 함께 지낸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젊은 애들이 그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결혼식 하기 전에 말이죠. 이 신랑 불러놓고 먼저 장가간 친구들이 말을 해준다고. 뭐라고 해요? 요즘은 뭐 그렇게 잘 말 안 합니다만 우리 옛날에 농반진반으로 그랬어요. 야, 마누라는 애초에 잘 잡아야 된다. 응? 그거 잘못하면 겨울나. 응? 애초에 잘 잡아야 돼. 응? 버릇을 애초에 잘 들여야 돼. 뭐 이런 얘기 막 농반진반으로 해준 적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지금 임금한테 그 얘기 하는 거지. 그거 애초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조금 늦고 주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려고 할 겁니다. 저놈들 애시당초 시초에 좀 강하게 하셔가지고 확 움켜잡아야 꼼짝 못하고 왕이 무서워서 꼼짝을 못할 겁니다. 풀어줘도 그 다음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말 했겠지요. 그러면서 왕이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고 그래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될 건데 뭐 이렇게 말하라고 해. 그리고 더 노역을 무겁게 하겠다. 채찍으로 아버지는 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래요. 르호보암이 자 처음에 3일 말미를 달라고 한 것 잘했어요. 두 번째 노인들에게 자문을 구한 거 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세요. 그 다음부터 선택을 하는데 노인들의 자문을 애초에 버려요. 그리고 젊은 애들 이야기를 들어요. 자 여기까지 진행됐을 때 르호보암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도 있고 저 얘기도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주신 기회는 뭐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판단하는 지혜. 르호보암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려면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때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야 돼. 뭘 구해야 되느냐?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판단의 지혜를 구했어야 돼. 만약에 그랬다면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 바꾸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계획을 잘 바꾸십니다. 잘 바꾸세요. 사람이 조금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금방 바꾸세요. 죽었다 깨나도 나는 안 바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 잘 바꾸십니다. 니느웨 보세요. 니느웨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요나가 가가지고 막 외쳤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뭐라고 해서 니들 심판받을 거다. 유황불로 심판받을 거다 외치고 산 위에 가서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놈들 망하는 거 보겠지.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니까 멈추셨잖아요. 그 계획을 멈추셨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50명, 45명, 40명,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은요 계획을 바꾸세요.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서 계획을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바꿔요. 수도 없이 바꿔요. 이게 하나님이시죠. 제 생각에는 르호보암이 이때 하나님께 구했다면, 지혜를 구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바꾸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젊은 사람들의 말대로 해버리고 말지. 여기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루려고 르호보암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르호보암이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런 계획들도 다 바꾸셨을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애초에 하나님 뜻을 물을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섬긴다 하는 말이 싫었고 강하게 군림하십시오라는 말이 좋았어요. 그리고 선택을 한 거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냥 자기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진행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왕국이 분열됐습니다. 10지파는 따로 떨어져서 우리는 당신 왕으로 못 세워. 그래서 세겜에 왕 세우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만 남아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하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운 거죠. 르호보암이 역군 감독을 아이람을 보냅니다. 감독을 보내는데 감독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니들 빨리 나에게 돌아와. 니들 왕의 명령을 거역할 거야? 일꾼도 보내고 세금도 내. 이런 거죠. 그래서 감독관을 보낸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빨리빨리 일할 거 하고 건축할 거 하고 하던 일 해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람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르호보암이 그때서야 아이코 저놈들이 진짜로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하는구나 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다. 이게 분열의 역사입니다. 자, 그 뒤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아니 저놈들이 말을 안 듣네. 그래서 군대를 모집해요.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모으니까 18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18만 명 군대가 있는 거예요. 이 군대를 가지고 저 이스라엘 놈들 내가 군대로 정복해서라도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전쟁하지 마라 하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막으시죠. 그러면서 남북 왕국이 고착화된 것입니다. 역사는 순간의 선택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변합니다. 르호보암이 그때 하나님 앞에 한 번만이라도 무릎 꿇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다고 하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물어본다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한 번만 구해본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못해요. 이론은 분명히 그런데 대개는 입이 먼저 빨라서 내 생각이 튀어나오고, 나의 자존심과 르호보암처럼 섬기라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먼저 드러나서 하나님 뜻을 구하기에 앞서서 내 뜻대로 해버릴 때가 참 많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조각나죠. 교회도 분열하고. 이 분열의 역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 르호보암이 조금만 잘했으면, 이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했으면, 이런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참 많잖아요. 2020년 이제 하루 남았는데 여러분 후회되는 거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혹시 2020년 넘기기 전에 혹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거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다른 뜻대로 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새해가 우리에게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북쪽의 왕이 됐어요. 북쪽의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이 걱정이 됩니다. 자,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놈들이,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줄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가 저 유다에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에 있는, 남쪽에 있는 거예요.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은 예루살렘과 베델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졌거든요. 이 예루살렘하고 베델은 그렇게 멀진 않아요. 크게 떨어져 있진 않은데 어쨌든 그게 우리 지금 휴전선 있는 것처럼 그 사이에 경계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휴전선이 있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막는 그런 때도 아니고 또 그럴 수 있는 때도 아니죠. 뭐 이스라엘의 만리장성 싸워가지고 철통같이 막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니까. 자,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이 왕래가 자유로운데 특별히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게 돼 있어요. 대속죄일에 그렇게 가야 돼요.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가야 되고 또 수시로 제사하러 가잖아요. 제사하러 갈 때마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성전 위에는 뭐가 있어요? 다윗의 왕궁이 있는 거예요.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 모리아산 있잖아요. 두 산이 있고 이 성전에서 보면 왕궁이 보이는 거예요. 성전에 갈 때마다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하느냐? 다윗을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인데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 얘기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 여기에 있는 거 보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흔들릴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몇 가지 자기 나름의 조치를 취하죠. 일단 국경을 막습니다. 이제부터 허락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 남쪽으로 가지 마라. 사람들이 아니 제사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제사 지낼 수 있는 장소 만들어 줄게. 그리고 베델에 하나, 단에 하나.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맨 남쪽 끝이고 단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 끝이에요. 거기에 단을 만들었어요. 제가 단에 있는 이 여로보암이 만든 단에 가봤거든요. 거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제사하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요 7월 10일이면 사람들이 징숭생숭하잖아. 오늘 성전 가는 날인데 그래 자기 마음대로요 대속죄일도 바꿨어요. 8월 15일에 해라.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도 바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보여라 하는 날도 지 맘대로 바꾼 거예요. 국경도 막았지요. 성전도 지 맘대로 바꿨지요. 제사하는 날도 바꿨어요. 그 다음에 산당을 곳곳에 만들었어요. 곳곳에. 야, 베델에 오기 불편해? 단에 오기 불편해? 이제 여기서 제사해. 여기서 동네마다 산당을 만들어주는 거야. 야, 니들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하면 돼.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어줬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사실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말할 때는 늘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로보암 그러면 죄의 상징이 돼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니까 더 하겠습니다만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아무도 하나님 뜻대로 행한 왕이 없어. 그 왕들이 죄 짓는 일이 언급될 때마다 뭐가 나오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의 이름이 원래는 역사적인 이름이에요. 그의 위대한 용사고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죄의 조상이에요. 죄가 이스라엘에게 시작되게 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구었던 사람인데 자기 시대 끝날 때쯤 부흥의 불길을 꺼버렸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길을 꺼버린 사람이라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 부흥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봉쇄해버렸어요. 남쪽 유다는요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 분열의 역사가 시작됐고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가 시작됐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그래도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나 요시야 임금처럼 사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회복하던 임금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부흥의 운동이 한 번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 오랜 역사 속에 왕이 19명이나 나오는 동안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비극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부흥의 불길을 꺼버리는, 그야말로 재 뿌리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처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분열의 시초가 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제일 두려운 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는 사람이 되는 일만은 절대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겠지만 가끔은 있습니다. 가끔은 아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사탄의 역사 가운데로 자기 삶을, 자기 가정을,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간혹 있어요. 우리가 살피고 또 살펴야 돼요. 혹시 내게는 아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남아있는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이 교회 나가지는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께로 나갈 길 하나는 혹시 열려있는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길이 막히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생을 다해서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 길 하나는 뚫어주고 가시라. 다윗이 그 길 하나 뚫어주고 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이 다윗의 후손들의 남유다의 차이는 뭐냐? 다윗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는 뚫어놓고 갔다.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진 므낫세 같은 사람, 끔찍한 죄를 진 사람도 많은데 이 다윗이 뚫어놓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파이프 하나가 남쪽 유다에는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파이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는 파이프가 되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애초에 그 파이프를 끊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온갖 신들에게 제사할 수 있는 산당을 만들고 지 맘대로 예배도 바꾸고 예배 일도 바꾸고 아예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원천 차단한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 후손들이 혹시 지금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청년들 보면 너 아직도 예수 믿어 이런 소리 많이 듣는다잖아요. 진짜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데서 기독교 학교에서도 이제 예배 못해요. 제가 나온 학교도 대학교에 채플이 있잖아요. 채플은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건 규칙이니까.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이제 훨씬 많으니까 저 다닐 때는요, 그 학교가 57%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채플 안에 별 거부감이 없어요.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가 안 돼. 그러니까 대강당이 한 2,000명쯤 예배를 하는 거예요. 채플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중에 한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찬송을 해도 찬송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 옆에 있는 애들이 나 찬송하면 옆에 있는 애들이 이상하게 본대. 아무도 안 한대요. 사회자만 하는 거야. 그리고 강사를 부르는데요, 목사도 부르고 다른 사람도 불러요. 저희 집사람도 가서 채플 강사를 했어요. 근데 조건이 붙는데, 조건이 뭐냐? 하나님 얘기를 하면 안 돼. 예수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거기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크리스찬 대학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잖아요. 근데 책들에서 하나님 얘기하면 안 돼요. 교목실 목사님들이 아예 강사 모실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김준기 교수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했어요. TV에도 잘 나오셨거든.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 나오는 것처럼 TV에 잘 나갔어요. 근데 TV에서 특강을 했어요. 아주 명강으로 우리나라 몇 대 명강 해가지고 TV에서 했는데 조건이 붙더라고요. 조건. 그게 한 30년 전쯤 됐을 겁니다. 그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TV에서 할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학교,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말이죠. 우리가 파이프라인 하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가고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는 파이프 하나 만들어 놓을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열왕기 우리가 계속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잊지 말아요. 다윗에 관한 이야기다. 다윗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다. 다윗이 만들어 놓은 파이프 하나가 결국은 후손을 살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다. 우리가 만든 파이프 하나가 있어요. 여로보암 그 파이프를 아예 다다다다 다 짧는 거죠. 그래 결국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고 이 열지파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열지파는 없어졌어요. 그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왜? 유대지파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남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남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우리의 가문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려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파이프 하나는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오늘 여로보암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원천봉쇄되지 않도록, 지금 이 역사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눈 부릅뜨고 하나님께로,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가는 부흥의 파이프라인 하나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분열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분열의 역사를 경험했고 지금도 분열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분단된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삼천리 방방곡곡에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가 삼천리 방방곡곡에 퍼지고 메아리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힘주시고 여로보암 시대처럼 하나님께로 가는 파이프가 다 막혀버리고 끊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다윗처럼 깨어있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파이프 하나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께로 가는 파이프 하나는 열려 있을 수 있는 그런 민족과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로보암 시대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부흥의 길 막히지 않도록 주님 저희에게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택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삶의 모든 장소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남은 2020년 잘 정리하고 새해에는 더 행복한 모습으로 저희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떨어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이들,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이들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분열의 역사를 딛고 부흥의 역사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믿고 기도하는 죄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과 온 세계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